지난 한 달 동안 안 보니까 좋기는 했는데, 그래도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랜만에 된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 달 동안 무사히 기도를 잘 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처님 가피를 더 빠른 시간에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를 찾으라면 뭘까요? 돈일까요? 돈일 확률이 일단은 큰데, 그 돈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복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복. 그래서 복이 뭐냐? 그래서 복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은 못해요. 복이지 뭐.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복에는 여러 가지 앞에 글자들이 들어붙어요. 돈도 복이 될 경우는 돈 복이 되겠죠, 당연히. 또 배우자를 잘 만났을 때는 처복, 남편복, 또 자녀를 잘 만났을 때는 자녀복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상사를 만나는 것도 복, 또 좋은 부하 직원을 만나는 것도 복, 뭐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냥 복. 근데 이 복은 좋은 인연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기억하세요. 저기 나가다가 테스트 해갖고 기억하면 내보내고, 기억 못하면 눈탱이를 한 대 딱 때려갖고 내보낼 수도 있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인연이다. 인연.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는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써갖고 선이라고 쓰고, 인연 연자서 선연, 좋은 인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이 좋은 인연이 아닐 경우는 그 복이라고 할 수 없고, 재앙 또는 화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수불공은 왜 하냐 그랬더니, 일단 여러분들이 재물과 건강이 좀 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서 이 두 가지가 잘 마음대로 안 된다. 굉장히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재물이고 또 건강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재수불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물, 풍요, 건강, 장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복불교 이렇게 표현해요. 복을 비는 거예요, 먼저. 왜 비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게 많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없는 부분, 또 약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들을 잘 확보하는 요 기도를 우리가 기복불교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중국 큰 절들 가면 그 큰 대문들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복. 아주 대문짝보다 더 크게 글자를 복을 비로라 그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났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재물이 뭐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건강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불보살님들 또는 신중님들께 바라고,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경전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명호를 반복해서 외우는 우리가 연불 또는 정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진언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장보살과 관련된 진언을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멸정업진언. 여러분들이 타고난 부분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들, 그걸 우리가 정해진 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정해진 업을 정해진 업 중에서 지옥, 악귀, 축생에 해당하는 그 업을
나누는 그거를 소멸시키고 약화시키고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멸정업진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찬탄하는 그 진언이 그 지장보살 심주라고 해서 옴 하하하하 휘스마의 소하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진언이 그 진언을 같이 해서 그래서 명호는 지장보살 명호를 불렀고 또 진언을 두 가지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지장경 독송을 많이 해라 늘 이야기하는데 지장경 독송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 법회에 오면 멸정업진언 그다음에 지장보살 심주 이렇게 30분간 10분씩 했어요. 왜 했냐면 바로 여러분들 현실에서 괴롭히는 정업 중에서 삼악도 그 세 가지 나쁜 세계의 그 부분들을 일단은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경, 연불, 진언 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강력하게 끌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그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은 볼관자고 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형상을 그려보는 것도 관상이고 마음속에다가 지장보살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복을 뿌려주셨으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관상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냥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 지장경을 읽고 명호를 연불하고 진언을 그 외우고 하다 보면 그 어제도 어느 법부님들 몇 분이 그 서산도량에서 산신기도를 하는데 산신님이 확 다가와갖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비몽 사몽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가 우리는 전문적인 삼매 이렇게 표현해요. 삼매가 딱 들어가게 되면 촥 들어서 나 있어 왔어 이렇게 보는 법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서도 지장보살님이 앞에 계시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 방법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상. 여러분들 얼굴이 그 복이 있나 없나 보는 것도 관상이란 말도 있어요. 그거는 볼관자에다가 서로상자 얼굴 상자를 할 때 그것도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관상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불보살 상을 생각하는 것도 관상이고 불보살 상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이렇게 전부 상상을 해가면서 하는 그것도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상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신앙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독경, 연불, 그 진언, 관상.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나는 재물이 좀 풍족했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이 기복의 위험성이 있는데요. 기복의 위험성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지장경만 읽으면 지장보살만 부르면 된다 안 된다? 그거 될 수 있어요. 되는데 그때는 문제가 생겨요.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느 분이 새벽 기도를 교회 가서 열심히 했어요. 뭘 하냐면 돈을 달라고. 10년간 하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오직 달라고만 하니까 어떻게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줄 복을 안 줬어. 그래서 남편이 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데 시멘트 못을 벽에다 박다가 못이 탁 튀어가지고 어디에 박였냐 하필 눈에 박혀갖고 눈 하나 값을 받았어요. 또 10년간을 열심히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해. 두 번째 또 돈을 10년간 하는데 또 줘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아들이 공장에서 프레스에 팔이 들어가서 팔 잘리고 보상을 받았어요. 또 10년간 했어요. 이번에는 손자가 동두천인가 의정문가에서 옛날에 35년 전쯤에 그 자가용에다가
유치원생 13명 태워가지고 트럭으로 가서 다 죽은 좀 있었어요. 거기에 또 꼈어요, 손자가. 또 포장을 좀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그 장치를 막으려고 뭘 시키냐면 재수불공 시키는 거야.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해야 그 작두시험 해야 물이 나오지. 아무것도 안 넣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대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걸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 타격을 안 입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쇼크를 받았는 제가 10년간이나 재수불공해도 부자가 안 됩니다. 10만 원씩 10년간 해가지고 부자 다 되면 내가 그거하고 앉아있지 뭐하러 6개 절 돌아다니고 하루 12시간씩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새로운 형태의 그 더 복을 짓고 이래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10년간 한 건 기복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분이 10년간 불교 공부하니까 좀 알겠더래.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20년간 해보니까 야 10년 됐을 때는 뭐라고 야 10년은 해봐야 돼. 근데 20년 되니까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도 20년은 해야 돼. 30년 되니까 아니야. 그래도 30년은 해야 좀 뭘 알 것 같아. 사주를 60년 보고 보니까 그래도 60년은 해야 사주 조금 알 것 같네. 2011년도 3월 2일 날 가면서 내가 여러분들 꼬시려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와라, 내가 다 한다. 지금 그 얘기 못해요. 내가 요즘 뭐라고 그래요? 나 조금 알아. 사주파에서 조금 알아. 아주 조금 알아. 그때 뭐, 다른 수천 배, 수만 배를 잘 보는데 내가 조금, 그렇게 조금 알고 많이 알고 차이는 뭐냐면 제일 무서운 불자가 누구예요? 다 아는 불자가 제일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다 아는 불자는 뭘 모르냐, 뭘 모르는지를 몰라.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 아인슈타인한테 어느 학생이 선생님은 천재이시다가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아인슈타인이 예를 들었대요. 칠판에다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당신들은 이만지 알아. 동전만큼 알아. 그러면 모르는 게 얼마치 있어요? 동전의 가상사리, 그까지 보고만 몰라.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은 쟁반만큼 알아. 그렇게 모르는 부분은 쟁반이고 가상사리고 똑같아. 동전 하나 할 때는 이만지밖에 몰랐는데 아는 게 이만지밖에 없으니까 모르는 것도 이만지밖에 없어. 그런데 아는 게 이만큼 많아지면 모르는 건 더 많아져.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법안선생님 뭐 그렇게 공부해? 여러분들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걸 알아요.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5년 동안 10만 명 사주를 봤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 내가 이렇게 무식했어? 그러니까 60년 공부해도 한 70년 해봐야 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재수불공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닦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이에 1년에 지장경 1시간에 처음에 3시간 걸리던 거 50분까지 가장 빨리 읽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50분 걸리는데 1년에 1000독씩을 했어. 1년에 1000시간을 365일 동안 하루에 3시간 이상 독경을 하고 10년 되니까 마음먹은 대로 생각되는 대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재수불공한 건 기본이고 거기서 본인들이 노력하는 부분들이 요게 이제 기복에서 뭘로 넘어가냐면 지복. 어떤 게 복이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예요. 복이란 뭐다. 현재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뭣도 부족하고 텔레비전하고 또 요즘에 유튜버들이 엄청 좋은 것만 골라다가 얘기하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가진 게 없다는 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따뜻한 날에 시원하게 와가지고 그 앉아있는 것 자체는 티베트의 모든 고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18가지 복을 완벽하게 갖췄을 때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 이걸 이제 내가 어떤 복이 있네. 요걸 아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이제 열심히 기복불교를 해서 뭐 먹고 사는 부분도 좀 괜찮아졌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복이 있나 없나 이제 이때부터는 확 열어놓고서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 여러분 적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약사경에는 대표적인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건강 문제, 두 번째가 그 경제 문제, 세 번째가 여러분의 사회 활동 문제, 네 번째가 자녀 문제. 이 4가지가 나와요. 근데 또 12가 12대원으로 보면 12가지 대원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지장경 있다 보니까 그 28가지 복에 대해서 나오네. 그죠? 28가지에다가 이게 비교해갖고 나는 이 복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자 복복자치 복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참 좋네. 내가 가진 게 조금 부족했었는데 건강 부분에서는 자녀 부분에서는 또는 내가 사회 활동 분야에서는 여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부분은 내가 복이야. 그지? 이 부분은 남들한테 비교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뭐 우리가 완벽하게 태어나려면 전생에 완벽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전생에 잘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할 거냐? 요즘은 아주 제가 골치 아픈 게 왜 불교 일타강사만 되면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면 불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3아승기급 100대급을 수행을 하셔갖고 붓다가 되셨어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나벌 8일날, 대승불교에서는 음력으로 12월 8일날, 7일날 저녁에서부터 8일날 아침까지 3번에 들어서 깨달으셨다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이게 불자들이 평생 살았으면 몰라, 뭔지를. 부처님은 성도제일날 초저녁, 한밤중, 새벽에 3가지를 깨달으셨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숙명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숙명통이 있고 숙명명이 있는데 정확하게 숙명명이라고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뭐냐면 전생을 다 아는 지혜가 지혜를 깨달았어요. 불경에는요, 부처님께서 숙명명, 근데 아라한, 또 부처님의 10대 아라한, 또 목련존자, 사리불존자, 상수제자의 전생 보는 능력이 다 달라요. 부처님은 무시, 무종, 시작도 없는 때부터 시작도 끝도 없는 데까지 다 하신다고, 무시, 무종을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윤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미국에 199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영능력자예요. 초능력자 에드가 게시라고 한 분이 본인이 상담해 줬던 자료를 어느 심리학 교수가 정리를 한 책인데 40년 전에는 윤회의 비밀이라고 했었고 요즘은 다시 재추가 됐는데 윤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영어로는 many mansions, 다차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many mansions라고 하는 윤회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 읽어보면 에드가 게시라는 분한테 전생을 얘기해주면 전생에 어느 동네에서 이름은 뭐였고 어떻게 됐다 요걸 알아요. 에드가 게시가.
근데 더 나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 끝없는 전생부터 끝없는 미래까지 다 아셔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재석천왕은 전생에 그 마가다국의 마가화라고 하면 청년이었다. 또 반야 경전에 보니까 그 3층에 있는 신중태화에 보니까 그 대범천은 전생에 사함파티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다. 이거 전생을 전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숙명명이라고 해요. 숙명명. 전생을 다 하셨어요. 초저녁에 깨달으셨는데 숙명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한밤중에 또 두 번째 깨달음이 열렸어요. 요때는 그 천안명이라고 해요. 천안. 하늘천자 눈한자 천안명. 요거는 인과법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미래를 다 하세요. 인과법. 아, 인과에 의해서 세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그 이제 마지막 샛별 보고 마지막 그 새벽에 깨달음을 완성하셨는데 그때 누진명이라고 해요. 누진명. 모든 번뇌는 뭐라고 그래서 탐진치 만의,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 다음에 의심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번뇌라고. 그 다음에 또 5가지 악견이라고 하는데 이걸 번뇌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기도 지장경 읽는데 잡생각이 엄청 많이 떠올라요. 내가 번뇌가 많아요. 그건 번뇌 아니에요. 응? 그건 번뇌 아니에요. 자꾸 착각하면 번뇌는 탐욕, 분노, 무지, 교만, 의심. 의심은 여기서 의처증이나 의부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의심은 불법승계를 못 믿는 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견, 인과가 없어, 또 죽으면 끝나, 뭐 이런 그 5가지 나쁜 견해를 악견이라고 해요. 이게 그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해탈, 열반을 증득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서 불교는 그 윤회와 인과를 그 부정하면 불교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런데 2600년 동안 한국에 있는 일타강사를 빼놓고는 누구도 불자가 인과와 윤회를 부정한 사실이 없어요. 그럼 왜 그 부정하고 하겠어요? 무식하니까, 시식하니까. 10년 공부해 보니까 아니더래. 10년 공부해갖고 뭘 알아? 티베트 스님들은 교학만 공부하는데 23년간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학만. 그러고 나서 근데 그냥 우리처럼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외워야 돼. 남방 불교 스님들도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여스님들도 보통 30년간을 그것도 어려서 대여섯 살 때 들어가고 30년간을 두꺼운 걸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것도 빨리어라는 거로. 요즘 백중 기간이라서 이띠비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데 그거 다 외우는 거예요. 누구도 인과와 윤회를 부정하는 불자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는 어떤 복이 있나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불만이 작아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복이 뭔지를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등기나 권리증이 있는 소유물인지 그게 안 되는지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다. 흐름. 내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겐지스 강 가면 모래가 있어요. 그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항하사, 불경에 나오는 항하사라는 게 겐지스 강의 모래예요. 모래를 이렇게 쥐면요. 얼마나 가른지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여기 묻은 것만 남아요. 겐지스 강의 모래. 복도 마찬가지 주어진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복은 소유물이 아니다. 흐름이다. 그래서
지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소유하거나 소유권 등기를 내거나 권리증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 다 행복해지게 요걸 요 참 답답한 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유산 상속이 안 돼요. 유산 상속이 안 돼요. 요새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우리나라 5대 재벌이 롯데대요. 엄청나게 힘든가 봐요. 그래서 뭐 그 건물도 팔려고 내놨고 부동산 엄청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상속이 안 된다. 그 복력을 타고난 사람이 받을 때만 그 유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복력을 유지하게 하려고 교육, 경험, 많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투자하고 가르치고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력을 유산으로 내려주려고 하는 부분들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만은 유산 상속이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을, 체험을, 갖가지 복을 짓고 유지하는 방법 여러 가지 동원해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 복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아니면 확대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나면 더 가장 좋겠지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원래 그 태교를 그 임신하기 전에 해라. 임신하기 전에 태교를 해야 된다. 이미 오면 늦었다. 그거는 이미 결정돼서 온 거니까.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흐름이다.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잘 타고서 요거를 잘 활용해 가느냐. 그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 손에 안 쥐어지니까. 소유가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다 사라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나는 어떤 복이 있었나. 그리고 현재 어떤 복을 누리고 있나.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되냐면 잘 아껴야 된다. 아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만 불교에 가면은 고승들이 제일 중요하게 복과 관련된 용어는 그 중국 본토에 가면 큰 절의 대문에다 기복이라고 썼다고 했지요. 대만은 고승들이 뭐라고 했냐면 석복, 아낄 석자에다가 복복자, 복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복 아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으면 복 아끼는 게 뭘까?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복을 아낀다는 게 안 쓰고 어떻게 꽁꽁 어디다 집어 넣어놓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복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걸 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여건을 통해서 다음 요 복을 어떻게 더 늘릴 건가? 늘려서 세세생생 잘 요거를 확대 재생산해 갈 건가? 사막도로 밑으로 다운되지 않고 그 이상에서 올라갈 수 있는가? 요걸 우리가 석복, 이렇게 표현해, 석복. 복을 아낀다. 복을 아낀다는 게 뭐냐면 인과와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인과법과 연기 법칙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대 재생 잘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운이 막혔어. 재물 운이 막혔네. 재물 운이 막히지 않도록, 운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복을 잘 관리해서 넉넉하게 잘 흐를 수 있도록 툭툭 터주는 거예요. 꼭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잘 열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여유 있는 부분들로 계속 더 확대 재생산하는데,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타고난 복 그릇만큼만 담겨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 그릇만큼만. 소주잔에다가 아무리 많이 물 부으면 얼마 정도 차요?
남는 거 소주잔만큼만 남아. 그죠? 드럼통 갖다 놓고서 그 부수면 드럼통만큼만 남아요. 그걸 우리가 정해진 복이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다음 생을 어떡하지? 요 고민하게 되면 요 석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라야 돼요. 요 복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 또 내가 기른 자녀들, 요 자녀들이 복을 확대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부자 되면 나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 대들고 안 되고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내 복 진 걸로 끝난 거예요. 그게 석복이에요. 복을 아끼는 게 아니라 복의 흐름을 막히지 않도록, 운이 막히지 않도록, 재물운이 막히지 않도록 잘 그 흐름을 열어주는 거. 그리고 나서 요 열어줬으니까 돼요. 요 무한대로 살 때마다 전부 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그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명예가 높고 또 사회적 선영향력이 제일 컸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되지?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한자 말로는 재조복, 다시 복을 그 확대 재생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석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과법과 연기법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과법은 선인 낙과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즐거운 결과가 와. 그걸 계속 꾸준히 했더니 선한 선연을 자꾸 맺으니까 뭐가 오냐면 선과가 와. 이제 좋은 결과가 와. 처음에는 즐거운 결과가 오더니 이게 차곡차곡 쌓이더니 좋은 결과가 오네. 거꾸로 악인 고과 나쁜 짓을 계속 하니까 처음에는 괴롭대. 근데 괴로움이 쌓이다 보니까 악과가 와. 그리고 우리가 인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법을 하나씩 더 어떻게가고 그 다음에 연기법.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의존 관계가 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옆에 사람이야 죽거나 말거나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네. 부자들이 꽁꽁 묶고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회가 불안해져요. 사회가 불안해지면 체제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6.25 때 물론 공산당 공산군들이 죽인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게 그 동네에서 머슴 살던 사람들이 앙심 품고 있다가 죽인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꽁꽁 하면 돼? 아니. 그래서 석복, 내가 가진 복을 잘 유통되게 열어주는 거예요. 중국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신동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100살까지, 200살까지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살았네. 그 신동이가 아직 어렸을 때 아버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이 그 해침을 당하지 않고 잘 살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큰 부자들은 그 관상을 잘 봐요. 본인하고 일반 사람하고 다른 능력들이 있어요. 큰 부자들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풍수지리 중에 제일 잘 본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이었대요. 풍수지리 돈 되는 땅을 제일 잘 아는 거야. 어떤 풍수 그 지리 그 전문가도 그분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그 체벌인데 이분도 관상의 대가야. 관상의 대가. 탁 보면 다 아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 수십조 재산을 그 운영하지 뭘로 하겠어요. 이런 능력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버지도, 늙은 아버지도 그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평소에 잘 될 친구들한테 재산을 뚝뚝 떼어갖고 투자를 해주는 거야. 너 갖다 쓰고 출세하라고, 성공하라고. 근데 이제 10살도 안 된 애가 그 재산 관리 못하니까
어느 날 거지가 돼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았던 분들이 보니까 그 은인의 아들이 거지로 산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거지 살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은인의 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분들이 다 성공을 해가지고 도와주자 했는데 모아놓은 것이 그 아버지 삶보다 훨씬 많더래.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석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석복. 움켜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흐름을 잘 열어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시 재조복이 돼갖고 복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내 새끼한테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 다 넘겨야 되겠다? 그랬으면 그 애기는 누군가가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그거 뺏으려고 그거 놔두겠어요? 어린애인데? 조선 때 왕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린 왕이라고 그냥 죽이고 다 했잖아요. 그 우리가 이거 복을 아껴갖고 꽁꽁 놔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흐름을 열어주는 거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아끼는 방법이다. 열어서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재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이나 대만의 고성들은 그 복 중에서 기복, 지복, 석복, 재조복, 다시 복을 짓는 거. 요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석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복은 함부로 허비하지 않으면서 이걸로 다른 사람들의 복의 흐름을 막힌 운을 뚫어주는 거예요. 내 운도 뚫고 다른 사람도 뚫게 하는 거다. 엊그제 어느 법우님이 글을 올렸어요. 불성불의 성불. 너무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금강경에서는 네가 말이야 나중에 아라한이 보살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갖고 27번에 대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직접 우리가 지지고 볶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들어가서 성불 안 하면 어때? 내가 보리심으로 중생들만 도우면 되지. 내 목표는 성불이 아니라 중생을 돕는 거야. 요 경전 여러분들이 매일 읽고 있어요. 어떤 경전? 시장보살, 시장경. 그래서 금강경은 논리적으로 27번의 질문으로 네가 말이야 나중에 보살 돼갖고 할 때 요런 경우는 요렇게 해,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해 하고서 석가세존께서 그 수보리 존자에게 가르친 거는 금강경. 그래서 그냥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런 집착이 있으면 안 된다 막 계속 아상, 인상, 중생상.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있다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어느 분이 짜장면 했는데 그 짜장을 한 통 가지고 와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런데 올 때마다 스님 그때 짜장 잘 먹었지. 나중에는 막 몇 년 전에 먹은 게 그냥 나오려고 그래. 그다음부터 그 사람만 오면 날 피해야 돼. 짜장. 그러면 있던 복도 다 달아나. 한두 번 울고 먹었으면 끝내야지. 그걸 무슨 몇 년, 10년 울고 먹냐, 그지?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또 그랬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끝까지 가면 안 돼. 그지? 그래서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가 베풀었다고 집착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집착을 하면 안 된다. 시장경은 애시당초 그 집착이 없어. 왜냐면 어차피 지옥 중생들 가서 내가 성불 포기하고 성불 하겠다 말겠다 그 생각도 없이 그냥 오로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무주상 모시가 돼. 어느 분이 촛대를 하나 사다 놨는데 올 때마다 촛대가 안녕하신지 안 하신지 그것만 와서 체크하네. 그 관리 잘 안 했다고 나한테 와서 짜증을 내. 그럼 가져가든가 네가 관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 해. 야 내가 그 촛대만 보고 사냐?
그것은 무주상 보시가 아니에요. 그지? 복을 지은 게 아니에요. 복을 지어놓고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짓는 거. 그래서 잊어라. 네가 갖다 놓은 거지만 잊어라. 이제 이미 네 거 아니다. 부처님께 올렸으니까 부처님 거지. 그리고 관리 안 되면 네가 와서 하면 돼. 왜 너는 뭐 하는데 안 하고 네가 갖다 올려놓고 안 하고 나보고 다 하라고 그래? 내가 절이 6곳이고 법당이 수십 개인데 내가 꼭 그것만 보고 살아야 되겠냐? 안 되잖아.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그 집착을 둬라 하는 게 무주상이라는 뜻이고, 애시당초 여러분들이 살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건 지장보살이고, 여러분들이 볼 땐 지장보살이면 등신 같으신 분이요. 바보 전체 같으신 분, 그런 생각도 없이 왜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 단계를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복, 복을 빌어라.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좀 있네. 그럼 있다는 복을 알자. 이런 부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이 있네. 그 다음에 그 복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나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으로 잘 타고 본인도 멋지게 살고 막혀있는 본인 운도 다 열고 채물운도 열어가면서 소통되게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장 큰 복으로 가는 것은 내가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자꾸 그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꾸준히 오로지 하다 보면 그게 돼. 한 번 하고는 거기 그냥 평생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법안 선생님 참 냉정한 사람이네. 장반 불사할 때는 그냥 평생 알아줄 것 같더니 아는 척도 안 내. 그지? 근데 부처님께서 아는 척 안 하는 게 더 그분한테 큰 복이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